요한계시록 전체 다 끝내고 내년도 첫 주에 계획상으로는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긴 시간에 또 주일에 대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분량이 길지만, 그리고 분량이 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거슬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과 그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류의 애가 슬픈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애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부류를 좀 살펴보면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그 다음에 바닷사람들, 이렇게 얘기합시다. 바다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니까 선객, 선장 다 합해서 바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부류인데,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방금 읽으신 대로 하면 눈치가 빠르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상인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가운데 두 번째 얘기한 상인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언급되어져 있고, 땅의 왕들과 바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짧게 그렇게 상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가에 대한 강조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인, 그들이 치부하던 부, 정확히는 그들이 추구하던 사치와 화려한 삶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세 편의 이 애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각자라는 말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벨론이 잘 나가고, 로마 이야기예요. 제국으로서 먹고 살 것이 많을 때에는 벌떼같이 몰려들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는요,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쓸 때 각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우리 본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렇게 원문 성경에 잘 강조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세 개의 슬픈 노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각자 멀리 서 있고, 각자 울고 애통하고, 각자 화이또다라는 말로 애가를 시작하며, 각자 멸망의 갑작스러움, 즉 한 시간에 멸망하였구나를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철저히 각자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삶의 양식에 맞게 그렇게 느끼되, 중요한 것은 화이또다 두 번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애가를 이렇게 시작하고 최고주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나팔 심판 때 천사가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 번 외쳤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이또다가 세 부류가 전부 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공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구조로 우리가 화 있는 이 바벨론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를 교회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이 또다시 그렇게 입증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의 애가를 살피실 때 반드시 댁에 돌아가셔서 에스겔 26장과 27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 26장과 27장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에스겔 26장과 27장은 두로가 왜 망하였는가라고 하는 두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무역 강대국이었어요. 그 무역 강대국이 왜 무너졌는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두로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을 같이 견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정치적, 종교적으로 로마는 바벨론 제국을 답습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답습하고 있냐면 이 로마도 지중해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해상 강국으로서 두로의 여러분 경제 시스템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는 지혜롭게, 칭찬입니다, 지혜롭게 역대 제국들이 취했던 장점만을 조합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국가, 난공불락의 국가, 큰 성, 견고한 성으로 그렇게 불릴 만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오늘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세 부류의 애가를 좀 살펴보면, 먼저 땅의 왕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땅애라고 하는 말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 이 땅의 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자들, 사탄의 하수인 이렇게 불린다는 것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어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전부가 다 사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억압하던 자들이에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먼저 땅의 왕들의 죄는 우리가 18장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사실은 17장에서부터 살펴보았거든요. 땅의 왕들의 죄가 무엇이냐? 음료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음란한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가 왜 죄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치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왜 사치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명품이 필요하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성을 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본능이 사치로 나타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적어도 사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고, 오늘 또 아마도 그 얘기가 여러분 주된 이야기일 거예요.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왕들이 사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치를 통해서 이용해서 상인들이 부를 이루었거든요. 우리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치부하였어요. 그들의 치부의 동기와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땅의 왕들, 즉 권세를 가진 자들, 부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보여주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태도를 단순히 검소하라, 근면하게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과연 나의 신은 누구이냐예요.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의 왕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력과 타협하면서 자기 우상화에 힘쓰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경제적인 부와 세상의 권력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땅의 왕들에 관한 심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 인생 못 지켜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땅의 왕들이 무서워서 멀리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도 곧 망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속히 멸망에 이를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울며 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 지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곳만큼은 안전할 것 같고 이것만큼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아무런 징조 없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만드시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여러분 책들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도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세상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지고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여러분 깨달음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말씀만을 의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땅에 속해 있는 상인들의 애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의 애가가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먼저 상인들의 애가 시작은 1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못 팔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구매 세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윤 창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돈이 벌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애통하고 또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로마의 부한 자들 혹은 왕들에게 납품했던 물품들의 명목이, 여러분 품목이 자세하게 요한 사도가 7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왜 이 물품들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 여러분, 긴 장을 통해서, 긴 절을 통해서 물품을 소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가 7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이에요. 이 물품도 7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귀금속 나눠져 있어요. 금, 은, 보석, 진주 4가지예요. 여러분, 사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여러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로마가 특별히 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값비싼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의류예요. 두 번째 나눈 것은 의류인데, 세마포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줏빛 옷, 붉은빛 옷 기억나시죠? 17장과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인데, 이 세마포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어디 산이냐면은 스키토폴리스 산이 가장 유명했대요. 그 당시에 스키토폴리스,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옷 한 벌 입을 수 있는 스키토폴리스 산 세마포가 얼마에 거래되었냐면,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7,000데나리온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00데나리온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몇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그렇게 계산되던 때예요. 무려 7,000데나리온이니까 7,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일반 노동자들이 얼마 받는가 이렇게 해봤더니 1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10만 원 받는데 일용직에 계신 분들이 그냥 품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 원 이렇게 벌게 되시면 만 원은 그 인력공사에서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9만 원 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 세마포가 얼마짜리냐면은 여러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곱하기 7천, 자 얼마죠? 7억이에요. 옷 한 벌에 7억짜리 정도에 되는 옷을 입어야 사치였어요. 행세 좀 한다, 좀 나름대로 로마에서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여러분 불려지던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사치하고 있었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패션의 중심지 하면 이탈리아의 여러분 밀라노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밀라노를 방문하시거든 꼭 두 군데를 가보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밀라노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곳에 유명한 패션가가 있어요. 옷 한 벌에 기본이 수천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치를 대표하는 의류가 이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과시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과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우상화, 18장 7절에서 나와 있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옷들을 치장하고 살아가는 로마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서민들의 피를 빨았고
여러분 침략하고 약탈했는지를 은유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값비싼 보석과 의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다 더 기가 막힌 것을 찾아보니까 세 번째, 실내 장식품인데 각종 향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향목이 나뭇결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난 나무래요. 요즘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나무로 만든 식탁 한 개에 얼마에,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해서 이거 빠르게 설교를 하려고 얼마냐면은 30억에서 60억짜리 여러분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받침은 상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뭇결 살아있는 테두리에다가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30억에서 60억짜리 정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여러분 로마에서 다시 표현하지만 행세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 300만 원짜리 식탁에 앉아 있는 것 사치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30억짜리에서 60억짜리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건강할까? 행복할까? 로마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삶들이 사실 오늘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상아로 만든 각종 기명, 그 다음에 뭐 철, 보석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네 번째는 향료, 향유. 여러분 다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발달하냐면 향수 산업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수도 값비싼 향수 그들에게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다섯째, 식료품, 포도주, 감람류, 고운밀 다 중요한 거죠. 여섯째, 가축, 소, 양, 말, 수레. 여러분 왜 수레가 여기에 들어있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실어온 바다에서 바다를 통해서 배로 실어온 것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튼튼한 수레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로마에서 수레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전차 경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 전차 경주하는 영화 이렇게 많이 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수레도 치장하기 때문에 값비싼 사치품목에 그렇게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비극이 무엇이냐면, 일곱째 물품이, 사고 파는 물품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과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저 품목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상품이란 말이 주어가 돼서 11절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을 원서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종들의 상품들과 사람의 영혼들의 상품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이 상품화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들의 상품은 무엇이냐면 단순 노동을 제공하던 노예들이었어요. 반대로 사람의 영혼들의 상품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콜로세움에서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을 영혼들, 또 하나는 여러분 강단에서 좀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매춘부들 이야기할 때 저렇게 팔았다고 그래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물품화되고 또 물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혼이 이미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해서 소유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들,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처참한 말이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사람이 상품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상품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시 이 말들은 로마의 사회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몇 명 있었냐면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약 6천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인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노예 수가 6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한 인구보다 훨씬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람을 상품화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수많은 침략과 여러분 인권 침해와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것을 약탈한
그리고 그 약탈 위에 자기들의 사치와 왕권을 수립했던 로마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이런 품목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치 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건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물건에 미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엇까지도 물건화시키냐면 사람의 인격과 영혼까지도 물건화시키는 거. 이게 탐심의 여러분 커다란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요소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의하면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치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좀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떠나버렸다. 빛난 것들이 다 떠나버렸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도록 떠나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버렸다고 하는 상실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갖 좋은 물건, 탐하던 과일, 여러분 그 탐심의 이 과일이 좋은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12절에서 13절에 얘기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여러분 다시는 볼 수 없게끔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로마 사람들이 식도락을 즐겼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먹고 뒤에 가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식습관이었대요.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귀해지면은요, 죄송합니다. 물질이 풍부해지면 사람들의 욕구가 입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먹는 욕구도 얼마나 탐욕의 본능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탐심대로만 움직이던 그들에게서 모든 탐심을 만족시켜 주었던 가장 귀한 것들, 빛나는 것들, 먹음직스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인들은 이러한 화려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 빛나는 것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결코라고 하는 말을, 부정형을 강조해서 다시는 결코 그것들을 볼 수 없다, 그것들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상실감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고요. 마지막 말세예요. 여러분, 이단의 유혹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알게 몰게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탐심과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의 여러분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우리 소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있으면 좋은 것 찾게 되어 있고요, 비싼 것 찾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어서 사치하고 향락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그 물질을 의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돼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로마의 사치풍지에 우리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참 부자와 졸부는 다르다,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돈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진짜 부자와 졸부는 달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빌 게이츠, 우리 돈으로 5천억 정도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돈을 내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TV에 나와서 신상품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쇼케이스를 할 때 입었던 옷에 대해서 총 이 가격에 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티셔츠, 이 셔츠 불과 3, 4만 원, 바지는 리바이스 3, 4만 원, 신발 4, 5만 원, 시계 4, 5만 원, 토탈 20만 원이 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재산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자기의 자산의 1%만 자기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99%는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다고 한 설교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사치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이 명품 사지 마십시오. 명품이 우리를 오히려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명품 하나씩 갖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게, 욕심내고 달려드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요, 어리석게도 과도한 소비에 집착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물을,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물질을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비싼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것 갖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치는 아니지만 정말로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멸망당할 한순간에 없어질 땅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사람들의 애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들 또한 물질의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에서 슬퍼하고, 심지어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꼭 에스겔 27장에서 28장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27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여러분,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땅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지라도 그것이 잠시뿐이요, 바벨론과 두로처럼 로마처럼 물질이 심판당할 때 멸망을 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너 지금 하나님께 충성 안 해도 된다, 나중에 돈 벌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지금 충성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시선이 물질에 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열심히 젊은 날을 보내야 될 우리가, 여러분, 젊은 날에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투자하고 물질에 투자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요, 오간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혹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물질이 있어지고 여러분 권세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때 가면 일하고 싶어도요, 나이 먹어서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멸망당하는 로마처럼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처럼 살고 싶어서 물질을 추구하고 사치로 나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 집이 필요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집에 살아줘야 세상의 지위와 걸맞다고 생각하셔서 결정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물질을 쌓아두고 사시죠? 왜 그렇게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죠? 좋은 직장 갖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속에 허영심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과 사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쓰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9절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19절까지 멸망으로 인한 세 부류의 애가와는 대조적으로 20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초청받는 하늘 교육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세 부류의 애가 나왔죠. 오늘 20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늘은 사람이 아니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늘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세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그들은요, 심판받는 바벨론 때문에, 로마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 본문이
원어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당한 심판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 지키기 위하여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은 그 심판대로 내가 바벨론을 로마를 심판하였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날마다 기도해도 내 고난이 떠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으면서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고 의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당한 고난이 여러분 바로 로마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사용된 걸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 물질에 취한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난이 심판의 근거로 쓰인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함을 받게 되니까 부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시거나 말씀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우리에게 21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에서 23절까지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부터 조금 중요해요. 어떤 것이냐면 결코 뭐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심판의 비참함과 참담함을 표현하는 말인데, 결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소망이 없다, 그 뜻입니다. 완전히 심판이 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결코 뭐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에 홀수행은 5번 나오는데, 홀수행은 귀예요. 들리지 않는다. 짝수행은 보이는 것 혹은 나타나는 거예요. 눈입니다. 다시요. 홀수행 맨 처음 첫 행은 무엇이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행은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행은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행은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홀수짝수가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화되고 실제적임을 여러분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음악이나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 퉁수 부는 자의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바벨론에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인생의 낙이 사라지고 슬픔과 애통과 여러분 두려움만이 바벨론에 팽배하게 둘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겠죠. 세공업자가 보이지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경제 구조가 몰락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또 들리는지 않는 거야 되겠죠. 맷돌 가는 소리, 맷돌은 어디에 쓰는 것이죠? 식량, 밀을 가는 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붕괴하니까 식량 문제가 대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또다시 들리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야 되겠죠. 무엇이 보이지 아니하냐면 등불 빛이 결코 바벨론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지를 등불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요, 호롱불 켜고 살았었어요. 얼마나 온 동네가 어두웠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여러분 시내 나가면
밤과 낮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바벨론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밤에 등불 하나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들려지는 것이야 되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신부와 신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결혼이 여러분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35, 36이 넘어가도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만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하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자녀 교육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요즘에 모 야당에서 여러분 청년수당 1억씩 줍시다, 뭐 출산수당 이렇게 얘기하는 당도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죠? 인구 절벽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결혼식만큼 행복하고 기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혼식 자체도 기쁨이지만 여러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결혼식의 큰 여러분 행복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서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지만 이어지는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결혼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적인 반전이거든요. 세상은 망해서 심판받고 소망이 끊어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받아서 핍박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같고 조롱받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하다고 인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하나님과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아름답게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19장에 등장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시뿐인 이 땅에서 사치하고 자기 과시하면서 화려하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말씀 쫓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으실래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으실래요? 여러분, 결국 이 오늘 본문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로 천국이 있느냐, 심판대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바라보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던, 우리를 박해하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요소이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신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자체가 있을 것을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젊음도 들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바벨론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된 것 1분만 더 하면 돼요. 2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후반부만 읽어볼게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여러분, 왕족들이란 말이 조금 번역이 그래요. 무엇이냐면 존귀한 자, 18장 7절에서 얘기하는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없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돈 때문에 자기가 온 천하의 주인이 된 것인 양 착각하고 사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도다. 복술이 무엇이냐면 정확히는 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술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술이 무엇으로 쓰이냐면 우상숭배와 사치를 통해서, 즉 종교적 쾌락과 물질의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이 최고야, 사람들의 영혼도 주고 사고 팔 만큼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살아라, 심령을 그렇게 미혹해서 심어둔 상인들이 멸망당해서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24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사치하고 향락하며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던 상인들의 드러난 죄와 더불어 그들이 그렇게 사치하고 향락을 일삼기 위하여 순교당하고 핍박당한 자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교자적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낸 그리스도 닮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통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나의 사치와 조금 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여러분 허영심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만큼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의 반열에 서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될 만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고난이어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